왕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또 구주에서 준비한 또 점심을 나누면서 즐거운 친교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수능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테네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저희들이 압도되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이 몬트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각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부흥이 이 몬트레에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든지 우리 노후 삶, 우리 장래 소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암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또 영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크기한 밑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아버지 맛보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이 몬트레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몬트레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껴있게 하여 주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주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 아버지 입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병든 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 암투병 아버지 싸우고 있는 아버지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공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주님의 선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대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 소원한 바 하나님께 응답되는 아버지 그러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미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응당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또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등이 휘도록 수고를 한들 그것으로 조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것이고, 또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아니 또 그렇게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도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선한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이게 인간의 애곡된 사고 구조나 인간의 마음의 씀씀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애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금을 많이 드렸다든지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아니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였거든요. 선물로 주셨단 말은 누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지갑을 꺼내서 돈을 지불로 하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죠. 내가 이 선물로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될 부채 정도로 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지속하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신앙의 행위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은혜에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은연중에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할 부채로, 내가 보상해야 될 부채로 그렇게 여겨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은연중에 우리가 어떤 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한 그런 위치에 서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나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공로 의식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빚을 다 갚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보상해야 될, 갚아야 될 부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구원을 위해서는 공을 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로의식을 갖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나는 미달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달달 볶아서라도 저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공부해야지, 더 봉사하고 수고를 해야지, 더 헌신을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볶아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결국 탈진하게 되고 더 좌절감에 빠져서 침체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행위의 덫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죄악된 그 피값으로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강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내가 너를 환영하긴 하겠지만, 마저 주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허랑방 때 쓴 그 재산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해서 갚아.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는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죽었다고 여겼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오늘만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 내일부터는 모습처럼 종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버지는 잔치예요.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엄숙하고 근엄하게 수도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오늘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회자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뭐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 제스처나 저게 뭐랄까요, 행동, 거기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저의 자신이 알아요. 제가 얼마나 딱딱한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전번 총회 때 가서 총대원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증명사진, 교단에서 하는 증명 아이디를 발부하는데 증명사진 찍을 겸해서 이렇게 초상화를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저도 가서 찍었는데, 사진 찍어주는 분이 그분이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 얼굴 탓인지 모르지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웃으라고 하는데 웃으면 더 이상하게 표정이 그냥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려니까 이상하게 어색해가지고, 평소에 거울 볼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사진 찍고 그 사진 하려는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찍고 그냥 나중에 찾고 보니까 이건 어디에 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진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하죠. 그런 얼굴로 설교를 하니까 혹시라도 오늘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인데,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그것이 방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성경 본문 말씀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부여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에서 희덕거리면서 하하호호하고 매일 그렇게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을 정말 감격스럽게 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평안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행위를 하셨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담아준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것이면은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누릴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사단이 중간에서 농간질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기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래서 마치 침체한 그리스도인, 재미없는 그리스도인,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게 되고, 그것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인 증거력이 없는, 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많아졌지만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많아졌지만은 정말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주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여긴다. 이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서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자기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관계에서 의롭다 함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함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왜곡되고 굴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의롭다 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소위 말하면 오전 회의에 우리는 황태자로서 아니면 공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특권과 그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벌벌 떨면서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자녀가 뭐 5살이나 6살 먹었는데 부모님이 오면 그냥 두려워하고 어디 숨으려고 눈치 보고, 예?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옥체가 뭐라 그러죠? 하여간 옥체 만수무강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이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답게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어리광도 피우고 때때로는 때도 쓸 수 있고, 자기 부모님이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뭐 세상에서는 그러죠.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 잘해주는데도 우리는 일단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잘해주지?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잘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단 생각을 해봐야죠. 이유 없이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마음으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싫다고 하셨지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 화평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자, 우리가 이미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도 공부하였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겠습니다. 죄가 개입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 더 이해하기 쉽게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 전시 장체와 같이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대부분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생을 사망의 종로로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자리에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심판받을 그 종말에 보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예?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방귀끼나 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감히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한 사람, 그 사람들조차도 두려워서 산아 그 바위들아 우리를 덮쳐라. 하나님의 그 낫에서, 진노의 그 분노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추게 하라, 가려지게 하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이었더라.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설리신 그 주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 평안입니다. 이 평안과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평강이 아니에요. 편안함. 여러분, 편안함과 평강은 다르지 않습니까? 편안함은 돈 주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 때 타면 더 편안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더 편안해요. 좋은 집에서 살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는 갖추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평안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오늘 밤 주무셔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다른 생각 다 접어두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추구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당장 돈이 필요한 분도 있겠고, 직장이 필요한 분도 있겠고, 아니면 가정의 화목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일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간절히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꼭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닐 것이고 쾌락도 아닐 것입니다. 네, 지난 주 초에 LA 좀 신방 병문안 좀 다녀왔는데요. 한 분 목사님은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암으로 인해서 3차례인가 4차례인가 수술을 하시고 계속 키모도 받으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얼굴 뵈려고 갔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기 바로 전날인가요? 전주인가 그 검사 결과가 나는데 DNA 그 검사에서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양론에 방문했는데 은퇴하신 2분 목사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시간 거두절미하고 노후의 삶이 그렇게 양론에 들어가 계시니까 너무 재미없게 사시는 거예요.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참 돌아오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문제, 곧 우리 문제가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그분 양론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조금 점심이라도 사드리도록 하려고 돈을 좀 위로금을 좀 준비해 갔거든요. 근데 드리지 않고 그냥 왔어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들 필요가 없어요. 뭐 밖에 나가 뭐 사서 드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드리면 뭐 합니까? 뭐 자녀들이야 잘 돼가지고 잘 해서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제가 드리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만, 돈일까요? 세상 재미일까요? 명예일까요?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정말 누리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하면 그 삶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새 차를 뽑았습니다. 목동 인생에 새 차를 뽑았는데 새 차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은 차를 뽑았기 때문에 쿠션도 좋고 뭐 스위치를 누르면 겨울에는 그냥 전기 열선을 통해서 따뜻하게 보온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큼직하니 잘 돼 있고 요즘에는 또 자동으로 또 갈 길을 찾아가잖아요. 주소를 넣어놓으면 모든 시설 다 갖춘 그런 새 차를 뽑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 좋은 차를 몰고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차를 몰고 이 볼일을 보고 딱 나왔는데 그 못쓸 놈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옆구리를 쫙 그어놨어요. 저 기분이 어떨까요? 좋은 점까지만 해도 그 차 타고 신났었는데 완전히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그냥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면 후회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설령 환난을 당하더라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고행이 아니에요. 율법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끊임없이 이 화평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교는 뭐 교회를 따라야 되고 뭐 수행을 해야 하고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 그 존재를 내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화평한 길을 즐기는 것입니다. 더 깊어져 가는 것, 더 심오해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만문을 열시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게 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 그런 용도로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 유혹과 세상에 주는 안락과 편안함에 그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수 탄 듯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 그 진수성찬,
그냥 한 끼 때우려고 먹는 성찬이 아니라 진수성찬, 주로 디너죠. 디너가 그렇습니다. 그 디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화평을 즐기는 것. 자, 이런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함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기의 의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고행과 수양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당신이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는 자답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이렇게 날씨가 좋은 화창한 날씨에, 가령 예를 들어 남자들은 골프를 칠 수 있고 여자들은 부족했던 그 가사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헌신하라, 봉사하라,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는 말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이 이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강단이 쇼하는 장소는 아니지만은 그게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얼굴빛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우울한 체질이 있다가 그렇게 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와 다윗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죠.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탁월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께 칭찬하는 그런 종이지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모세도 이런 신앙으로서 칭찬받을 만하지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다윗의 신앙의 칼라는 모세와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어떤 부분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냐면 충성하는 종의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더 많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물론 모세도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람도 다른 방식으로 칼라는 잘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겠죠.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그분의 시편을 통해서, 시편 84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인생살이가 팍팍하고 재미없고 고난이 있고 어렵고 환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고 세상의 재미를 사랑하고 좀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다윗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천날보다도 내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하루가 더 내게는 소중합니다.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않은 것은 그 후로도 내가 훌륭한 신앙인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런 분들 많으니까 어느 분을 꼽아서 말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집사님,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한 번은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화장실을 잠깐 들어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하얀 넥타이, 와이셔츠만 입고 넥타이도 다 풀어버리고 그 토일렛 그것을 손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토일렛이 막혔어요. 물론 이제 보통 뚫는 것이 그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했겠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분들, 집사님들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와 닿았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 오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정도로 얼마든지 서슴 잡고 넣을 수 있는 거. 왜 그럴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이 사랑으로 확 닳게 될 때 감격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 정도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고의 선이십니다. 선 자체에서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진실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인간은 진리를 가지고도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은 진실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광의로운 빛에 서 있는 영광의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은 여자들이야 훌꺽거리고 스캔을 하잖아요. 위부터 아래까지. 그렇죠? 저 사람 무슨 백 들었네? 구두 신었네? 머리는 훅가시 했네? 탁 알아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무심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우리 남자들도 눈이 돌아갑니다. 저는 목사니까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대부분의 남자들 한 번 돌아가서 아름다운 여성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폴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처음 봤을 때 입이 하고 벌려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 앞에서 얼마나 압도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분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무한한 세계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량 미달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면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정말 비천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도 가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을 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천박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점점 성화되고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이 되면 우리도 호련히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더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늘 마음에 미안한 하나님께 황송하고 죄송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러기 살고 있지만은 그날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죄와 오물에 묻지 않고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는 우리 주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다이어트해서 그냥 멋진 드레스를 입게 될 그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힘들지만 잘 참는 것은 장차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받을 것을 그날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도 사랑과 행복이 깃든 그 가정 생활을 꿈꿀 것을 함께 이루어 살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오늘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프로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 프로리그에도 일부 팀에 속았느냐 2부 승에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전에 한국의 추신수 선수라고 야구 생활한 거 잠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2부 생활을 할 때는 대접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한 끼 식사에 대한 나오는 데워지는 것이 10불인가 20불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 다 햄버거 하나 그렇게 먹고 때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도 대부분 다 버스로 다니고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생활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일부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우선 먹는 것부터 라카룸도 그 사람의 잘 나가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에 차지겠다. 그럼도 그렇게 다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라카룸도 자기 이름으로 다 그 되어진 거 지정해 주고 또 식당에 가면은 그냥 뷔페로 그냥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행기로 다니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죽으면 모든 것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벌써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줄여서 설교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즐겁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 터지면은 그 즐거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두렵고 불안하죠. 걱정이 많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달게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 자체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렵습니다. 힘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우게 되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나의 믿음이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된 믿음은 그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된 믿음, 더 빛나는 믿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품을 주시기 위해서,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게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더 이상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생명의 유업을 하면서 채찍을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 풀어줬는데, 그 사도들이 무고하게 채찍을 맞아서 원망불평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위협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다니, 고난을 받다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받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뻐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 때 반응을 보이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복음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뻐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세상의 재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으로서 이것이 얻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주 동안에도 매일매일 그 삶 속에 우리 주님과의 더불어 화평의 교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이 더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다룰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복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아니어야 된다. 설령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족해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이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면서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은 복음을 복음으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영광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시시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피폐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침체에 빠졌던 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 소중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사단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또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퍼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흥황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궈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며 그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0장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아시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은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합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결단코 이 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